큐티인 간식 타임 6월 18일 토요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니 그것을 제어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행실을 보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이 정한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험담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악을 행하고 허물을 가리는 데 쓰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를 짓기에 바쁩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유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못된 주인에게 무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던질 때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누군가 나로 인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부당한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신부님을 기억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기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질서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역시 내가 문제 엄마였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교육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한복판으로 올라와 그곳에 거류민이 되었음에도 한동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태신앙인의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히 자라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춘기가 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저의 이기적인 속내가 드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마다 늘 계주 선수를 뽑혔습니다. 그런데 중3 때 대회를 앞두고 반별 계주 예선을 치르는데 아들이 반티만 입고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아들은 선생님께 거칠게 항의하다가 심한 언행으로 결국 선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선생님들께 큰 질책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아들을 잘못 양육한 제 책임이라며 선생님들께 정중히 사죄드리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결과는 반 임원직 박탈과 3일간 학교 출석 정지였습니다. 순간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는데 저는 불만과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악행을 마땅히 징계한 선생님들을 까다롭고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본을 끼치고 믿는 부모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속으로 맞대어 욕하는 심정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제가 문제 엄마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남은 징계 기록은 자녀를 우상삼아 자랑하려는 저의 교만과 세상 욕심을 늘 보고 회개하게 하는 죄패로 여겨집니다. 아들의 징계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목자와 감독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아들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자녀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